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함께 하시면서 단 한 번도 설교는 저렇게 하면 안 돼,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기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설교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평가하고 또 설교에 대해서 기대도 하고 설교에 대한 세미나도 많이 있지만 주기도문에 관한 원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때가 바로 이때고 또 우리들인지도 모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냐? 앞뒤 문맥을 보면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들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인 기도. 교회 밖에서 영향을 끼치고 교회 안에서 영향을 끼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영향을 받고 또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본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것보다도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이든 어떤 혼적인 지식적인 영향이든 육신적인 삶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의 모델로, 멘토로 또 내지는 롤모델로 삼고 그 길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미리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런 기도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은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원리, 기도의 방법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율법주의 기도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중언부언의 그런 기도와는 달라야 되지 않겠냐.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평생 동안 나의 기도가 율법주의 기도 내지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였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면 올바른 기도를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오해, 기도의 방법,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번 시간에 말씀하신 거 한 주가, 두 주가 지나가기 때문에 잠깐 요약을 하면 기도하는 자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과의 관계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없는 사람은 기도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제 부자 관계가 되냐? 예수 안에서 죄사 먹고 거듭날 때 부자 관계가 딱 형성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바리새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금식하고 단식하고 외식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님 관계가, 부자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자녀는 아버지께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체험이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걸리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사단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까지는 다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짐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딱 닫더라고. 좀 더 예를 들면 모든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자기가 하는 기도에 응답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은 아버지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아버님, 공자 아버님, 내가 부르는 요황신 아버지, 뭐 가신 아버지, 천신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라는 호칭은 쓰지 않습니다. 신이시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이시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대상을 찾는 것이지 그 신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율법주의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뭐예요?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고백이 우리가 부르고 싶다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안 부르고 싶다고 해서 안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성령을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그 행위는, 그런 고백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자녀니까 그렇게 부르게 해주는 거야.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사실은. 누가 시켜서 부른다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구원 받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새로운 관계가 뭐냐? 부자 관계가 되는 거죠. 부자 관계. 아들은 마땅히 아버지께 구하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 당연히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라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자녀니까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 4장 19절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왜냐? 빌립보 3장 20절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의 보호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은 아버지의 책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낳았으니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 다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교육하고 보호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이러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은 책임져 주십시오 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리하고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진짜 능력자예요. 10시간 동안 금식하면서 새벽마다 기도원 올라가서 금식하고 단식하고 막 부르짖으면서 목소리가 터지도록 바신을 부르듯이 가슴을 찢고 몸을 찢고 상처를 내면서 부르는 그런 기독교는 아닙니다. 1분을 하더라도 아빠 이런 말 해도 벌써 아빠는 네가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알고 채워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왜냐? 아들이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면 확신이 있어야지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기도에도 힘이 없습니다.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나 같은 걸 들어주시겠어? 내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기도에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신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의 요청을 들어주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요청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이렇게 쭉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들기라 그래 주신다면서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부모 있니? 자기는 마약 운반, 마약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죽음의 공포에 저주를 받게 하는 그런 마약 상인이라 할지라도 아들에게는 마약 안 먹이지. 자기는 노름꾼이고 술꾼이고 춤꾼이고 온갖 죄를 다 저질러도 자녀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지. 악한 너희들도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만 네가 먹어야 될 것도 안 먹고 자녀가 먹으면 남는 거 먹지. 너희들처럼 죄인 중에 개수도 그러건만 여기 뭐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들만이 율법주의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 기도의 양이 찼냐,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냐, 얼마나 오래 했냐에 따라서 신이 감동받아서 응답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 합니다. 율법주의였죠. 이걸 본받지 말고 먼저 자녀인 걸 확인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들은 자기에게 좋은 걸 준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어떻게 불러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가르쳐줬어요? 성령이. 그러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자녀에게 좋은 것만 줘. 부모는 절대로 자녀에게 해가 되는 건 안 줘. 그리고 여기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악한 너희들도. 진짜 우리 솔직히 우리 얘기해봐. 얼마나 악해. 두 번째, 기도의 방법, 기도의 의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고 그랬잖아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 그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첫째, 오늘 이거 할 겁니다. 첫 번째, 거룩하다. 거룩 여김을, 여호와 이름,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면, 이 말은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러 시작해라 그랬어요. 누구 이름을 찬양해라? 하나님, 여호와 예수 이름을 찬양해라. 찬양은, 여러분, 찬양과 찬송은 다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게 찬양입니다. 찬송은 어떤 분이신가를 곡을 붙인 것이 찬송입니다. 이건 하나님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복음성가, 카스페송, 이것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 예배, 열린 찬양 잘못된 겁니다. 사람에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노래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저주의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어떤 분이신가? 오늘을 좀 살펴보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 거룩히 여김을, 이 말이 거룩하단 말이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다시는요, 문법을 좀 얘기하겠는데 동사 히트파엘 미완료입니다. 이 카다시는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3인칭 단수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됐는데 어느 의는 깨끗하게 하다, 정화시키다, 성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구원받은 백성들로부터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라시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의 사람들이 망령되이 부르는 것처럼 부르지 못하게 부르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것도 언제까지냐? 영원히 하나님 이름을 미하려니까 영원히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성별하여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며 깨끗하게 성별된 이름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되게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서 너희들도 내가 거룩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히트파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렇게 고백하면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죠. 이 좀 문법에 대한 어려운 말이지만 히트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했던 행동의 결과가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교회를 왔더니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교회 왔더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갚아 주셨다. 내가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했더니 그 하나님께 나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나에게 갚아 주셨다. 이게 히트파일입니다. 누가 이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냐? 단수 내가 그렇게 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 거룩한 삶을 살 때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거룩하게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에서도 어떤 아들의 행동이 교만하고 오만불손하면 어른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저 못된 놈 이러지 않습니다. 누구 자식이야 이랍니다. 네 아버지 누구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욕하는 거죠.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버릇없이 행동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버릇없는 행동을 하고 오만 방지하여 교만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나를 욕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 아버지를 욕먹이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하고 타종교하고 생각해 보실래요? 무당이 뭐가 죄를 졌어. 그럼 무당이 믿는
귀신을 흉보거나 욕하지 않아요. 귀신 시키디 이러지 않습니다. 무당을 돌팔이. 중이 잘못하잖아요. 술을 먹고 담배를 피잖아. 그럼 사람들이 부처님이 시키디 이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신은 죽은 것을 무의식적으로 불신자들 다 합니다. 신들이 죽어.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라고 믿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잘못하면 예수 믿는 놈이, 하나님 믿는 놈이, 교회 다닌 놈이, 근데 불교인들이 죄를 지면 불교 다닌 놈이 그러지 않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사람이 잘못하면 귀신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개인을 욕하는 것은 1%라고 생각한다면 99.9%는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디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왜냐? 기독교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식 속에 죽어있는 신은 욕하지 않더라도 살아있는 신을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비방하는 이유가 그렇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눈만 감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집사가 여기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대표 기도를. 근데 성도들이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 뒤에 저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눈 감아요! 소리를 푹 질러. 내가 뒤에 기도가 무슨 겁주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눈 감고 하라고 성경 없습니다. 기도는 눈 감고 하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표현으로 하는 거야. 따라 기도는 행동으로, 표현으로 하는 거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기도할 때 왜 다 눈 감고, 장로님 기도할 때 눈 감으면 서로 마주치면 민망하니까. 그럼 눈 감고 기도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건 또 아니야.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뭐냐면, 네 행동이 기도의 결과란다. 그래서 몸으로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는 거, 이 모든 것도 뭐냐?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의 행동을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 기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입술에 기도는 되는데 행동의 기도는, 표현의 기도는 상대방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 것을 행동으로 알려주는 데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참 충격받을 내용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은 불신자 타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불신자가 뭐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 이름 부릅니까? 예수 이름 부릅니까? 다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음하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의 아버지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인격적으로 바른 삶을 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망령된 자식,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바르게 사는데 죄 있다 하리라, 그 얘기입니다. 완벽한 도덕적인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망령되게 나를 부르고 있구나. 여기 원문에 보면 망령되이 이 말이 샤베라는 단어인데요, 헛된 것, 허탄한 것,
효력이 없다는 거. 망령이라는 단어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이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른 사람이 거의 다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오래 다닌 사람들. 불신자 아니에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우상의 한 신으로 알고 헛된 것으로 고백하는 것, 세상 신이나 똑같은 분으로 말하는 것, 다신론자들,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허탄한 분이며 별로 쓸모없는 분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바로 망령되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른다는 거죠.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개념 속에 이분은 창조주, 전능자, 스스로 계신 구원자,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영생을 주신 이런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망령되이 일컬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자들은 죄 없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 있다고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창조주, 영원하신, 자존하신, 그리고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영생을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찾는 행위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른다. 무슨 말이냐? 이방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되겠죠. 바리새인들 인색하신 하나님, 이방인들 무서운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죠. 우리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기도 안 하거나 똑바로 살지 않으면 벌을 주셔서 형벌 내리시는, 무서워서 하는 이런 모든 믿음 행위, 이것을 망령되이 일컬은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이름 부르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영생을 주시고 죄산 받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풍성하게 좋은 걸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겠죠. 세상의 우상과는 전혀 다른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는 글자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거의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종교인으로 빠져버리는 것이 뭐냐?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을 단어들만 알고 있지 단어의 의미, 단어에 대한 개념, 단어에 대한 원리,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 자, 우리 아버지 이름이 고용주입니다. 그러면 고용주라고 하는 이름의 문제가 아니야.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거지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응답 받고 방언하고 은사 받을 때 그 이름을 써먹는 거죠. 써먹는 거지, 그 이름을. 여러분,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대통령이 어떤 존재냐, 이런 얘기죠 사실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사람 인격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럼 목사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분이 하는 사역이 뭐냐는 거잖아요. 장로, 벼슬 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죠. 그 이름에 대한 인격이 뭐냐, 그걸 묻는 거지 사실은. 근데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면서 그분에 대한 인격은 생각도 않습니다. 그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면 나에게 뭘 해주시냐, 어떤 분이시냐,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아이가 아버지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나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이게 중요하죠. 엄마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선생님이 담고 있는 것이 뭐냐, 그 말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 비유풀이가 중요한 게 비유가 주는 교훈이 뭐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안식이란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안식일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는 거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너에 대해서 어떤 분이냐 이걸 묻는 건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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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여 예수여 주여,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여 주여 예수 이름 명하나니 귀신아 나가. 예수 이름 명하나니 병아 나가라. 예수 이름 명하나니 귀신아 나가라.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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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에요? 다 이단들이 하는 짓거들입니다. 이름이 담고 있는 인격이 뭐냐 묻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우상숭배자, 이방인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믿는 신이 어떤 분이고 관심 없습니다. 주시옵소서, 미시옵니다. 주시옵소서, 아파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분이 누구지? 어떤 마귀가 응답한지, 사단이 응답한지, 귀신이 응답한지, 하나님 응답 관심 없습니다. 주시옵, 미시옵, 불로 주시옵, 주시옵, 미시옵, 아버지 미시옵, 주여 아파파, 주여 미시옵, 아파파, 주여 미시옵. 기독교 안에 이런 것이 너무 산적이 있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거야.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지 않겠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때서 그래? 불러서 뭐 어쩌다고 주의 이름 불러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가 50명이나 됐어요. 예루살렘에 50명. 그래서 예수여 그럼 50명이 나왔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런 거야. 게나서는 황제도 주였잖아. 시저도 다 주님 아니야. 다 구원자 아니야. 그 당시에 지금 신천지 안상홍 정명석이가 구원자듯이 그 당시에 구원자가 너무 많은 거야. 그 구원자가 어떤 존재야? 이걸 주님이 묻는 거지 사실은.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아. 예수님 누군 이름 관심 없어. 이단에 빠져버린 이유가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도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신천지가 밥이야. 밥. 그 신천지는 14만 4천 채우려고 할 때 사실은 종말론을 선포할 때 1979년도 되면 이 세상이 종말하고 14만 4천이 찬다고, 그걸 불바다가 되고 신천신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700명도 안 됐어. 1000명이 안 됐어. 그래서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머리를 썼냐? 아, 이건 안 되겠다. 추수꾼을 파송해서 교회 침투해서 교회를 뭐네들이 추수꾼 해서 교회 왔더니 교회가 통째로 또 거의 넘어갔습니다. 목회자들 300명 이상이 넘어가고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고 다 가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야. 신천지들이. 그 사람 다 이 주기도문이라는 의미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인격체. 하나님도 어떻게 생각해?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니? 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죠. 그 인격에 대한 경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우상과 피조물과 구별된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므로 찬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 목사, 장로, 권사, 사역자 이걸 통해서 그 사람 믿음 알 수 없어요. 기도, 금식, 헌금, 헌신을 통해서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쓰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 알아요. 이방인인지 율법주의인지 신비주의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벌 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인색하신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죄를 따지신 하나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지옥 보내신 하나님, 천국 보내신 하나님,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죄를 철저하게 추적을 해서 따져서 심판해서 형벌 주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신앙을 알았습니다. 참 신기해. 은혜가 충만한 사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충만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요,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언어가 달라요. 참 신기해. 마음속에 늘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 이래. 늘 감사가 사라지지 않아. 율법주의,
신비주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여호와 이래 이런 말을 못해.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렇게 해줄 것이야. 이런 고백을 못해. 누구만 가능하냐? 구원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만 가능한 거죠, 사실은. 이것이 신앙이, 이게 믿음인데,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갖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아. 이걸 속은 거야. 너무너무 속은 거야. 절대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늘 감사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 준비해 놓으셨어.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리고 늘 순간순간 그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터대하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에 대해서 이런 분이야. 그렇습니다. 이게 구원받아서 그래. 성령이 시켜서 그래. 고린도전서 12장 2절인가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를 딱 써놨어. 방언하게 함이라 그러지 않아.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내게 해 주신 것이 없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이름은 구별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의 교회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분이 어떤 분이냐 너에 대해서 이걸 묻는 거야. 오늘부터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영광 돌려야지. 그게 아니고 그분이 누구냐 그 말이야. 난 우리 목사님을 스승의 날이니까 목사님 10번 불러야지.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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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미친 사람이라고 이걸 갖다가 정신병자라고 그래. 은혜를 받으면은 목회자의 관계가 딱 회복됩니다. 참 신기해요. 그게. 제일로 회복이 빠를 때가 구원받을 때죠, 사실은.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구별된 이름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무슨 말이냐? 너의 이름이야, 하나님 이름을 위한 기도야, 이걸 묻는 거야. 기도의 목적이 너를 위한 기도야, 하나님을 위한 기도야.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한 기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야. 즉 기도의 목적이 뭐냐? 내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야. 율법주의 이방인들은 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목적이 전부 다 자기가 받을 복을 위하여. 율법주의들의 특징이 뭐예요? 전부 다 누구 이름을 내는 거예요? 내가 몇 시간 기도했어. 이방인들의 기도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기도였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내 이름을 위한 기도인지 어떻게 할 수 있냐?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늘 감사가 있어. 근데 내 이름을 위한 기도는 늘 원망이고 불평이 있어. 늘 시험 들고.
3시간, 4시간, 10시간 기도했느냐, 1분을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결과 감사가 없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요, 늘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지 않아.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주셨으니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여 하나님 영광을 더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성교분이 다 다쳤어. 시험 들 거 없어.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없어졌어. 우울증 걸린 거 없어. 왜? 교회가 잘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작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라며. 근데 왜 우울증 걸리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야?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라며. 성가대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나와. 4사람밖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지휘를 갖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기 뭐가 있어? 주님 영광을 위한 거라며. 근데 지휘자의 영광을 위한 거 힘 빠져버려. 실족돼버려. 그리고 큰 교회 가서 사람 몰려있는 듯 해야 돼. 반주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라며. 근데 성도들 은혜도 못 받고 다 졸아버려. 그 사람도 몇 명 없어. 무슨 문제가 되겠어? 그래도 감사해.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라며. 주님을 위한 목적이라며.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할 때 거의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목자가 됐어. 목원들이 왔어. 근데 목원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 실효가 없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자했다며.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를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의 간증을 올리겠습니다. 떨어졌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쉬시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왜 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 왜 떠나는데? 너의 이름을 위해서 한 거야. 하나님 이름이 아니었어. 저 직장 들어가면 주님이 영광을 위하여, 이 사람 만나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그때 가정이 싸웠어. 시험 왜 들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라며. 사업을 해서 사업 망했어. 이 사업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업이 안 돼버렸어. 왜? 시험 들어? 사실은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 안 해본 거야. 안 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그러지 마 그러잖아. 안 한 거야. 다 내 이름을 위한 거야. 개척하고 멤버가 왜 시험 들어? 내 이름을 날려야 되는데 새신자 이름이 날리거든. 목사님은 부각되는데 나는 아무 적도 없거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시험 들고 왕노릇 하다가 안 되니까 쑥 떼봤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 영광에 내 이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침에 그런 예를 들었는데, 하나님 제가 장로만 된다면 장시간 노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 조력자로서 잘 섬기겠습니다. 근데 떨어졌네. 왜 시험 들어? 왜 시험 드는 거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장로 된다며. 그게 다 내 이름을 위한 거였어. 떨어지든 말든 관계없이. 부신자도 손흥민이도 골 넣을 때마다 세레모니 하면서 난리 보고 피더라. 중도 도가 잘 닦아지면 다 신에게 영광 돌려. 그래, 망한 사람이 영광 돌린 거 봤니? 원망불평하지. 아픈 사람이 영광 돌린 거 봤니? 건강한 사람 감사합니다 그러지. 그러니까 망할 때, 흥할 때는 개나 소나 할 수 있어. 망할 때, 안 될 때, 아플 때, 실패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야. 왜 신앙인들이 실족하는 이유가 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고 잘 안 되고 문제가 터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의 인생에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산다면서요. 그럼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이라며요. 내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위한 목적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시험 들고 기분 나쁘고 불행하고 고통스럽냐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성경에서 바벨탑이다 그럽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의 특징이 바벨론적 기도랍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 행복하고 감사가 넘칠 것 같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비주의 교인들이, 율법주의 교인들이 우리 교회 오면 그래요.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가 짧아졌어요 그래. 푹 기고 자빠졌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원래 네가 이방인들의 기도가 율법주의 기도만 계속 하다가 복음 듣고 나니까 정리될 게 가지치기를 많이 하고 나니까 오리지널만 딱 하게 되지. 그러니까 기도가 짧아지는 것이지. 네가 지금 옛날에 기도한 거 지금 기도하고 생각해봐. 옛날에 맨날 달라고 하고 지금은 감사합니다. 이게 더 많아지지.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이거 진짜. 여러분, 바벨탑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이름을 내자 그래. 창세기 11장 4절을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이 흩어지면 면하자 했더니 바벨탑을 쌓을 때 누구 이름을? 내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을 내게. 이게 인본주의죠. 선악과 다 자기 이름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죄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건 다 인본주의입니다. 자기 견해,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래서 주기도문을요 예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 같은 뜻의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우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기도가 주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인가 내 이름을 위한 기도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한 기도는 바벨론적 기도야.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 부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안 됐어. 왜 상처를 받고 시험 들고 열등감을 갖고 우울증 걸린 이유가 뭐야? 거짓말이야. 속셈은 딴 게 있는 거지. 이걸 통해서 지 이름을 나타내려고 한 거지. 사실은 거짓말하기는 어디다 대고 들어도 돼. 아니, 공부하고 대학 가고 직장 다니고 다 떨어지고 안 되는 거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이렇게 붙여주면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다 해놓고 떨어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잖아. 그럼 내 속셈이 뭐야? 거짓말이지. 사실 하나님 안 믿는 거지. 우상 숭배고 바리새인들이 기도했지, 이방인들이 기도했지.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목사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고 장로 이름 내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모든 이단들은 전부 다 자기 이름을 내. 신천지 임한 이름이죠. 이긴 자, 구원자, 예수 영이 임한 자, 전부 다 여호와 이름이 아니죠. 전부 다 사람의 이름이죠. 안상홍, 정명석, 문서명 다 이만희, 전부 다 자기 이름을 위한 거지. 모든 이단의 공통점이 캐톨릭 교황 전부 다 자기 이름을 위한 거죠. 성도들은 자기 이름을 위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가르치는 기도로. 왜냐? 노예는 특징이 안 했어요. 자기 이름이 없어. 자기 이름으로 된 것도 아무것도 없어. 즉 소유권이 아무것도 없어. 노예는 특징이 뭐냐? 주인을 위해 살아. 이게 노예예요. 우리나라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가 자식을 낳아서 주인 이름 비슷하게 이름을 지으면 그날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노예는 이름을 지을 수가 없죠. 머슴살이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보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주인 이름을 지어줘. 잘 먹으면 먹세, 여자애들이 잘 먹으면 먹순이, 단단하게 생겼어, 꺽대, 여자야, 꺽순이. 1월에 나왔으면 1월이, 3월이라도 3월이, 6월이라도 6월이, 7월, 여자면은 칠순이. 저만한 달라붙었어, 점순이. 돌쇠.
자기 소유권도 없고 자기 이름도 없고 우리가 주인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말해. 종이란 말은 하나님 노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노예란 말은 자기 이름이 없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자기 영광 없고 주님의 영광을, 자기 소유권이 없고 주님의 소유를 위해서 산다. 이게 종이야. 근데 종은 종인데 어떤 종이냐? 사랑의 노예다 그래. 무슨 노예? 어떤 노예가 노예살이 하면서 주인에게 혹독하게 고통을 받으니까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샀어, 돈 주고. 그러니까 이제 산 사람 것이 됐어. 넌 자유야. 풀어줬어. 너 자유롭게 살아. 그러니까 그 종이, 노예가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샀으니 당신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노예로서 살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랬어.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노예고 사망의 노예고 지옥의 노예인데 예수님 피로 우리를 샀어. 너무나 나를 사줘서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감사해. 그래서 스스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사랑의 노예가 된 거야. 그래서 교회 구원받은 사람은 주인 노릇 안 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왕 노릇도 안 해. 왜? 종이니까. 종은 자기의 소유가 없고 자기 이름이 없어. 오직 주의 이름과 주의 소유를 위해서만 살아. 자식이 자식을 낳아서 노예가, 그래도 그 노예도 주인 것이야.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하면서 큰 소리 치며 떵떵하게 당당하게, 무슨 놈의 노예가 그렇게 당당합니까? 무슨 놈의 노예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까? 무슨 놈의 노예가 그렇게 잘난 체합니까? 이건 율법의 노예에서 그렇습니다. 행위로 노력해서 하나님을 휘어잡으려고 해서 그런 것이죠. 찬송가대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노예입니다. 얼마나 겸손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이름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의 노예처럼 모든 일을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중요한 게 아니야. 주기도문 속에 감춰진 인격이 중요한 거지. 근데 사람들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는 데 미쳤어. 그 속에 있는 인격체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기도할 때 써먹고, 귀신 쫓아낼 때 써먹고, 문제 해결 받을 때 도깨비 방망이로 써먹고, 참 방언 받을 때 써먹고. 인간의 모든 인본주의의 극치가 뭐냐? 바벨탑인데 인본주의는 바벨탑의 역사입니다. 인본주의는 다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다. 우리들도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목사의 이름을 내는 거야. 장로 이름을 내고, 권사 이름을 내고, 전도사 이름을 내고. 이단들은 다 자기 이름을 냈죠. 교주 이름. 정치인들 다 정치 이름, 그 자기 이름을 내는 거죠. 명예 아닙니까? 이단의 교주 할 것 없이 교인들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은 인본주의고 바벨탑이고 바벨론적 기도가 되고 마는 거죠. 구원받은 것도 쓰임받은 것도 삶의 복도 다 은혜입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을 위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기도를 시작할 때 나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의 목적인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목적인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목적이 있다면 이 사람은 행복하고 감사가 있어. 잘 되든 안 되든. 그런데 나를 위한 기도는 절대로 감사와 행복이 없어. 참 신기한 일이야 이게.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내 이름, 내 영광을 위해 살면 불행은 시작됩니다. 비극은 시작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면서 교회 오래 다닐수록 내 이름 한번 내고 싶은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떠난 줄 아세요?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자기를 안 알아줘. 목사가 자기를 안 알아준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요 항상 감사하고 행복해. 돈이 있든 없든 아프든 안 아프든 실패했든 성공했든 전혀 관계없이 항상 행복해. 아이가 있든 없든 자녀가 잘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감사가 있고 행복했어. 여러분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감사했습니까? 원망합니까? 만약 원망, 불평,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의 목적이 여러분을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위한 게 한 번도 아니었을지도 몰라. 아니 단 한 번도, 수십 년 신앙생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영광돈이 아니고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율법주의 이방인들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았어. 저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면은 죄 없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불신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골로새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면 감사가 있을 거다. 무엇을 해도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이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거룩의 여김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아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영광이잖아. 영광이라는 것은 이름이 나는 것을 말하지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죠.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영광인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인본주의는, 이방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 우리 누구죠? 이단에 빠졌다가, 통합 측인데 이단 교주에 빠졌다가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이 박수로 막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그래도 야 수도 하나님께만 돌려, 나 타지 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버지한테 자주 깜짝 놀랐대. 이런 목사님을 만나다니. 거기는 목사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야. 이런 교회도 있었군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이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을 높여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어.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 다니면서 목사, 장로, 개척 멤버, 권사, 집사, 교회 오르다니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마라. 그럼 낮아져 버려. 밑바닥에 내려가. 근데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줘. 내가 높아지려고 내 곁에 사람이 안 붙어. 참 신기해. 목사님, 왜 나는 그 사람이 붙어도 믿음 없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사람 붙어? 당신이 그래서 그래. 근데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사람들이 나한테 확 몰려들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냐 아니냐,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내 이름을 높이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곁에 사람이 붙는데 어떤 유가 붙느냐, 그리고 그 붙었던 유가 다 떨어져 나가. 참 신기해. 내가 목회라고 성도들의 삶을, 주변을 살펴보자는데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데 자기 이름의 영광을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것을요, 믿음 없는 교인들이 알고 믿음 없는 사람은 꼭 여기를 거쳐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문제를 극대화시켜. 그리고 이 자리에서 교회를 떠나. 꼭 여러분 여기 교인들이요, 전도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간에 그런 유들이 있어요. A와 B가 있다면 부정적인 사람 A다. 그럼 부정적인 사람이 딱 몰려왔다가 나중에 하나도 없이 싹 빠져나가. 근데 그 부정적인 사람의 기준이 뭐냐?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이 정의롭다고 생각해. 그리고 옳은 개소리를 잘해.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합리화를 해서 여기서 딱 멈춰서 교회가 싹 떠나자.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시험이 들어서 찾아오는데 해결받고 싶은 사람은 요리 찾아와. 그 참 신기해. 이런 이유가 있어. 이런 사람은 이 사람만 만나면 교회를 안 떠나.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잘하냐? 전부 다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과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알아가지고 자기가 정의로운 사람이야. 자기 위해서 인본주의적으로 교회가 움직여져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 거를 영적으로 교인들 다 알아. 근데 시험 들어서 문제 해결받고 싶다, 이 부정적인 사람한테 처음부터 안 찾아. 자기가 부정적인 서서 얘기를 하더라도 나를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을 바꿔줄 것을 기대하는 사람 앞에 찾아가. 장로 성향들, 권사 성향들 내가 모르겠어. 사역자들 성향도 모르겠어.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을 한 번 정도 살펴봐야 됩니다. 왜 나한테 따라서 상담했던 사람 한 명도 내 주변에 없고 내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나만 있지? 내가 너무 깨끗하고 정의로우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옳은 개소리 하지 말고 전부 다 내 영광을, 내 이름을 내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왔다가 거쳐서 나로 결정을 해서 떠나가는 거라 이렇게 생각해야지. 회개해야지 사실은. 결론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내 기도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위한 것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늘 감사가 있고 행복하고 나를 위한 기도고 나를 위한 목회고 나를 위해서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내 주변에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불행하게 된다. 그리고 행복하지 않아.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의 원리에 따라 기도하고 기도 원리에 따라 기도해서 은혜 받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